그래서 우회로에서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요셉의 삶을 보니까 13년의 우회로의 삶이 계속되었다. 13년이요. 13년 동안의 그 우회로에서 요셉이 배운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해석과 그 다음에 자유와 용서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이 용서에 대한 부분 이렇게 조금 언급을 드렸죠. 두 가지 용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방적인 용서가 있고요. 서로 주고받는 용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서는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또 반성 기색도 없는 사람, 심지어 계속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입니다. 우리는요, 분노와 원한, 또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기 위하여서 이렇게 일반적인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형태의 용서인 서로 주고받는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가해자와 화해할 마음이 있고 그 가해자가 화해할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바로 잡으려는 이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때 서로 주고받는 용서가 가능합니다. 이런 유형의 용서는요,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은요, 형들과 서로 주고받는 용서를 통해서 이 궁극적인 목표인 화해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지난 13년 동안의 이 성숙한 모습이 이루었듯이 요셉도 이 형들이 그동안의 시간 동안에 성숙했는가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쁜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전혀 미안하지도 않은데도 얼마든지 말로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장 눈앞에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모면하려고 사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과는, 진정한 용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로만은 부족합니다. 이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이 요셉은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0명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일어나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애굽 땅에는 양식이 남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경제 정책이 정말로 맞아떨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집트로 이제 이동합니다. 음식을 얻고자요.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도 이제 애굽에 첫 번째 방문을 합니다. 요셉이 저기 10명의 형을 보니까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형들이 얼만큼 성숙했는가. 그래서 알리바이를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라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로 그냥 순수하게 음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너희들에게 가족이 누가 있느냐? 아버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아버지는 저기 가나안 땅에, 또 동생도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중에 한 명을 여기다 남겨두고 나중에 두 번째 올 때 베냐민 그 동생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그 베냐민이 나중에 정말로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희생시키는지 또 정말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희생시키는지 아니면 그들을 정말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성숙함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그때 당시에 진정한 뉘우침이 있는 것이 보여요. 우리 작은 아들, 작은 그 동생은요, 아버지 밑에서 절대 잃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로 이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 정신을 이들이 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정말로 이들의 말대로 요셉의 요청대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 데리고 오기까지 야곱 아버지와 언쟁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요셉도 나에게로부터 잃게 만들었더니 이 베냐민도 잃게 만들 지경이냐 그랬더니 그때 루벤 형이 이 베냐민을 잃을 때 제 목숨을 걸고 혹은 저의 모든 삶을 걸고 제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지를 다해서 약속하죠. 베냐민을 정말로 데리고 왔어요. 요셉이 보자마자 울죠. 그런데 한 번 더 시험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많은 양식을 주고 그리고 금, 은, 보화도 주면서 자신이 사용했던 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몰래 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밑에 종들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저 형제들이 갈 때 저들의 자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져라. 그래서 그 일이 탄로나게끔 해라. 정말로 가고 있는데 그 요셉의 종들이 그 자루에 있는 모든 짐을 뒤지고 너희들이 훔친 거 아니냐라고 이들에게 의심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순수하게 음식만 받아왔고 당신들이 준 이 보화만 챙겼을 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내 물건이라도 하나라도 발각이 되면 너희들은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요, 이 베냐민을 처치하겠다, 이 베냐민을 감옥에 갇히겠다라고 하는데 베냐민의 그 주머니에서 자기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형님들이 망령질색을 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하면서 그때 유다가 자신의 죄로 인정하면서 뒤집어 쓰려고 합니다. 베냐민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옥살이를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 아버지께서는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발 저희에게 선처를 부탁해 주셔서 제발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옥살이로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가운데 이 요셉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아,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쳤고 성숙했구나. 그러면서 이 요셉과 형들과의 이 그 다음에 재회와 대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용서한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정으로 용서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해당 상황에 관계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이제 그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유다가 자기가 대신 옥살이를 하겠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온 마음이 누그러졌고 이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하기 직전에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을 용서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험담을 한다면 실제로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문제로 끌이들거리거나 그들에게 문제를 알리는 것은요,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사실 용서가 아니라요, 복수를 언제든지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용서하지 않은 것 플러스 험담의 죄까지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접수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직장 내 문제 사유로 일어난 것이 3,500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10% 350건이 헌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납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험담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나이가 지긋한 중년들도 이러한 이슈로 인하여서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명예훼손 고발도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해자는요, 당당하게 뒤에서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직장뿐만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누구를 삐지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은 복수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들을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다 발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왕따까지 이어집니다. 학교에서 10명 중 3명이 왕따를 당합니다. 직장 내에서 10명 중 7명이 왕따를 당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확실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와 가해자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로
남을 개입시켜서 어떠한 최악의 상황을 만들 틈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요셉의 이 진정한 용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용서의 방법이 그 다음에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가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두 번째 증거는요, 가해자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합니다. 여러분, 앙금이 남아있으면요, 상대방과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정상입니다. 상대방이 방에 들어오면 곧바로 나가버리죠. 상대방이 아는 의자에 앉으면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같이 일하기 혹은 상대하기 꺼려지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 두 번째 불필요한 수다를 떠는 사람, 세 번째 갑작스럽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람, 네 번째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사람, 다섯 번째 회사 탕비실에 있는 간식을 다 가져가는 사람.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나 누군가 나에게 뒤에서 등에 칼을 꼽는 자, 이간질을 하는 자, 큰 앙금을 가져오는 실수를 계속하는 자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중 당연 으뜸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이 신념이요, 한 여종의 신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보는 데서 완전히 짓밟은 것이죠. 닭 울음소리는요, 그에게는 천둥소리와 같았을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갈릴리 사람 예수 제자 아니었어? 아니, 예수 내빼고 자기만 도망간 거야? 호기로운 모습은 어디 갔대? 엄청난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에게 들렸겠죠. 체념과 상실과 자책감으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숯불과 생선과 떡을 만들어 준비해 주셔서 그를 가까이 맞이합니다. 두 사람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어색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가까이 그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분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그의 잘못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책감으로 식어져 있던 베드로의 마음에 불을 지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와의 이 재회를 정말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엄마의 손길처럼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실된 용서를 함으로써 그를 가까이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깊이 상처를 준 사람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혹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낸 경우가 아직 있습니까? 그에게 가까이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혹은 그가 가까이 왔을 때 멀리 도망가지 않고 같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진정한 용서로 인해서 이 가해자의 상대방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진정한 용서의 모습 세 번째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가해자가 스스로를 용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예전의 일로 인하여서 한탄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은요, 진심으로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본 이 요셉이 정말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이제 형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하길 바랬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마음 가득한 이 죄책감 위에서 또 다른 새로운 죄책감이 쌓여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이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편안하게 살도록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였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절망 중에 아주 큰 절망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안 좋은 일을 행하는 이 가해자의 숨은 덫이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에요. 자책감. 아무래도 인간의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선하게 발동되면 내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책하는 것이죠.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자책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정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서부터 자책감으로부터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을 보면요, 이러한 자책감에 크게 머물러 있고 거기서 헐떡거리면서 그 덫에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월드컵 시즌입니다. 월드컵 경기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제가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월드컵에서 이제 안 좋은 사례가 일어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였냐면 콜롬비아 한 선수, 축구 선수 에스코바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자책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남미의 사람들은 이 응원의 열기가 굉장하죠. 아주 비판에 비판, 미디어도 아주 깔아뭉개고 이 남자 선수 에스코바르 선수를 굉장히 완전 프레스 다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중 그 콜롬비아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를 총으로 겨눠서 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살골 넣었다고 해서 참 그때 그 놀라운 일이 그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이 저는 그 뉴스가 생각이 난 것이에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도 좀 감싸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죽였다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가해자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도록 권유하는 자에 속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총을 쏘았던 가짜처럼 비난의 화살을 마구마구 쏘는 자인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자살골도 넣고, 그쵸? 페널티킥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페널티킥을 못 넣을 수도 있습니다. 1대1 찬스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럼 응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장면이 2번, 5번, 10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오죽할까요? 당사자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마음이 깔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책하지 마. 괜찮아. 우리 아직 경기 남았어.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스스로를 한탄하지 말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를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외부 이제 선교 모임이 이제 잠깐 이렇게 시작됐는데 스티브 선교사님이 중국의 어느 지역에 2007년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러 온 가족이 간 것입니다. 한 1살, 3살 어린 딸을 데리고 그곳에 소수민족 땅에 갔습니다. 그곳은 0.5%, 그 모든 중국 일대가 0.5%의 크리스찬리티, 그 기독교 인구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즉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힙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한 가지 점을 발견합니다. 그 지역에는요, 그 소수민족 지역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런데 이 어눌한 중국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용서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자매가 자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더 기뻤던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자책했던 것, 용서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더 심했겠죠. 그 얼마나 못된 자였는지 스스로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용서하는 단계까지 갔다. 그래서 그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용서를 전하고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키 멤버가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했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책의 덫에 걸린 채 계속 우리의 삶을 그곳에 매몰시키거나 묶임 당한 채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어떠한 진정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상대의 죄상을 다른 자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 얼른 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무사하다고 알리고 이리로 가깝게 와서 같이 사십시다. 그것만 알리라고 해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지 않는 것, 이 요셉이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요, 형들에게 아버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토설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아버지에게 형들의 재산을 나열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형들의 이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형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가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건방지게도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먼저 땡겨서 받아서 자기의 삶을 이뤄나겠다 집을 나갑니다. 그의 처참한 생활이 끝을 맺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죠. 형의 눈에서 볼 때 이 동생은요, 어떤 자였습니까? 아버지 등쳐먹고 마지못해 구걸하러 온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의 흉어물을 첫째 아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의 말만 할 뿐이죠.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 권사님이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새벽에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된 것이에요. 병원으로 옮기는 사이에 경찰이 이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조서를 작성한 것을 보니까 이 사망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분은요, 월남점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부상당했기 때문에 평소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는 절대로 건너지 않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서가 조작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었어요. 찾고 싶은 증거가 없어서 전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주변의 사람들과 목격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뜻하지 않게 목격자가 나타났고 이들의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 조서와 전혀 다른 이 증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의 원인이 그 자동차 기사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기사가 이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속된 기사가 부인에게 와서 합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300만 원 들고 와서. 권사님 생각에는요, 너무나 괘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아내에게 되물어봅니다. 입장을 바꿔서 당신이라면 이것을 합의해 주겠습니까? 되물은 것이죠. 마침 그날 그 권사님이 로마서 설교 테이프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 테이프의 내용이 뭐였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테이프에 설교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해서 조언을 얻으려고요. 했더니 그 담당 그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인,
정말로 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전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과거를부터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만약 권사님의 생각에 이 자를 용서해 줘야겠다 마음이 드신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에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 합의한 것이, 용서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조금이라도 느꼈을 때라면 그때 반드시 예수님을 꼭 믿어보시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비정의로운 일들 올리면요, 얼마든지 많은 선한 사람들이 붙어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그 기사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그 권사님의 마지막 애절한 그 부탁, 내가 이것을 합의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세요 라는 이 부탁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권사님은 용서하기로 결정한 순간에 이 죄, 이 기사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슬퍼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이 미친 개를 땅에 묻을 때에 꼬리만 땅 위로 기념탑처럼 남겨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또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요, 미친 개를요, 끌어다가 산채로 땅에 묻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버림받고 재구실도 못하고 광견의 병에 있는 그 개, 위험한 개를 묻을 때에는요, 완전히 땅에 묻어야지 땅 위로 꼬리만 남겨두게 되면 이 미친 개가 얼마든지 땅을 파고 휘집어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하고 그것을 남겨둘 때 언제든지 그 가해자에 대해서 다시금 복수하고 헌담하고 우리의 용서가 무마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타인의 죄를 용서한 후에 완전히 잊어버려야지 일부분을 다시 기억하고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받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귀하고요, 감사하고 은혜롭고 다시 살맛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꺼려집니다. 절대로 달갑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에서는요, 반드시 이런 용서와 용납의 과정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처럼 이 용서가 우리의 용서와 닮아 있다면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시 회복할 것이고 묶임에서 풀림으로 가는 귀한 여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